할렐루야. 2015년 5월 1일 새벽 예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돕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4월 28일 날 김승기 목사님이 분당 서울대학병원의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29일 날 심장 조영 수술을 마치고 어제 30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고속버스에서 심장 진통이 너무 심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내려서 119로 실려서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병은 아닌데 그 심장 경련이 순간적으로 오면 그런 증상이 온다. 그렇게 병명이 났어요. 사람이 그런 시간이 조금만 길으면 숨이 끊어지는 거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를 보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뿐이 없습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의 능력, 겸손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처음 제가 설교를 하려고 했던 것은 제목이 겸손과 교만의 차이, 이것을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오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겸손에 대해서 깊이 뿌리가 내리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감동이 다시 와서 겸손의 능력, 은혜의 능력에 대한 말씀으로 선포드리려고 말씀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 오늘 증거하려고 했던 것은 겸손과 교만의 차이. 여러분이 겸손은 무엇이며 교만은 뭔가 이런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내일로 증거를 돌리려고 그래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살고 은혜가 없으면 죽는다, 그렇게 느낌이 오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내일 할 거 이게 하나님께서 패망의 선봉이라는데 나는 하나님보다도 살아, 그러면 이게 교만한 자예요. 그리고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과 남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예수님이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다가 십자가지고 말하신 거예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높다고 하고 생각하고 나가면 이게 꼭 교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일 다시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 겸손의 능력, 은혜의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보면은 5장 5절에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럼 은혜가 앞서는가 겸손이 앞서는가 하면 뭐가 앞서요? 겸손이 앞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왜 이 말씀을 설교를 하면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가 겸손했던 거예요. 겸손이 무너지면 은혜는 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십시다.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됐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노아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일단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 이게 풀어져요. 그러고 나서 노아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온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됐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의인이 돼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완전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은혜의 능력으로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이 잘 풀어지는 거예요. 노아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지상에서는 이 홍수를 이긴 사람은 노아 한 분뿐이 없는데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이 믿음에 이렇게 우뚝 써 있는 이 세상의 정죄를 이길 수 있는 노아가 됐는가 하면 그는 다른 말로 말씀을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겸손한 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속에서 노아는 의인의 반열에 되고 완전한 데가도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아보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계셨는데 그는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이 창세기 5장 21절에 나오는 에녹은 풀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풀으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노아는 바로 하나님한테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면은 에녹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 은혜 후에 노아와 같이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으셨구나. 또 노아와 같이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여기서 이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그래서 신구 이야기 접목이 되지 않으면 성경이 안 풀어지는 원리가 있는 거야. 노아의 사건도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는 누구한테 주시느냐면 겸손한 자한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3일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성품 중 하나는 겸손이다. 이렇게 말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품은 뭐냐? 온유였다. 예수님은 하나님 성품을 둘로 딱 논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저보다 나를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이게 겸손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성경을 볼 때 이것이 여러분이 짤막한 말씀 중에서도 이렇게 간단히 끝나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며칠 증거하다 보니까 이 말이 지금은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아. 내 마음에. 여러 번 청구했기 때문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거룩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는 하나님부터 은혜를 입은 자다. 그 은혜를 입기 전에 은혜는 누가 받느냐 하면은 겸손한 자가 받는다. 그럼 여러분 겸손이라고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느냐? 이것도 여러 번 증거되기 때문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겸손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번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 번의 인격을 하나님 말씀이 붙잡은 거예요. 내가 붙잡은 게 아니고 이걸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놓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잡은 거예요. 붙잡아다 보니까 그런 상태를 하나님 앞에 잡힌 자다. 또 하나는 말씀에 잡힌 자다. 성령이 이끌려 사는 자다. 이런 상태가 이게 겸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내 안에 잡히다 보면 갈라디아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의 말씀이 여러 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의 씨,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으로 겸손자 안에는 씨가 잉태가 돼요. 여러분이 그것은 본인만이 알고 말씀이 입각해 사는 거예요. 내가 임신이 된 것도 내가 모르는데 점점 자라다 보면 내가 알듯이 자기 안에 이 씨가 들어있는데 씨는 오늘 받았다고 내일 확 자라는 게 아니라 비를 맞고 눈을 맞고 더위를 이기면서 잠시 가다가 잠시 쉬다가 잠시 어려움을 당하다가 환난과 시험과 풍파를 당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완전한 사람, 펴주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고 나타날 때에 이 겸손한 자의 표준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편이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냥 보통 그런 차원이 아니고 첫째로 말씀이 여러 번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인격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로마서 6장 6절에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와 사망과 저주가 해결되고 로마서 6장 8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죽을 영혼이 부활하여 천국에 이뤄가는 몸이 되고 로마서 7장 4절에 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죽고 그리스도가 죽고 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율법에 대해서 네가 죽으면 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서 그를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이다. 지난 주일에 이렇게 설교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데 이 은혜를 누가 받았느냐 하면 노아가 받았다. 그리고 노아가 이걸 받아서 바로 당세에 의인이 됐고 완전한 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120년 동안을 순종했더니 방주에서 8 식구가 구원받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생명이 유지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고 그보다 또 더 대단한 것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에녹은 120년을 동행했다면 노아는 120년을 동행했다면 에녹은 300년을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더 깊은 충격계가 있었던 것을 이 짧은 이 단어 안에 이런 걸 추릴 때에 야 노아보다 에녹이라고는 우리 조상 그 할아버지는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셨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은혜의 능력, 또 겸손의 능력. 근데 이와 같은 은혜를 또 신약에서 누가 받았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장 보십시다. 1장 26절 시작.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랑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씀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 의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하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응? 300년 더 동행했던 또 잊어먹었네. 누구라고? 에녹이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통하여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하니까 은혜라고는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 능력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들어와서 나 말고 다른 씨가 내 안에 잉태되는 과정을 성경에서 은혜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 놀라운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은혜라고 하는 이 젖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고 나실 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육신은 없어지도 무덤에서도 부활할 이 속사람 살아서 예수님 만나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이 생명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지금 마리아는 깨닫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인데 어찌 이런 인사가 있습니까? 라고 놀랄 때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지금 이 설교의 말씀이 참으로 확실하다. 확실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상고하면서 38선은 내가 허락을 받아 넘어가고 넘어오지만 이 은혜를 입은 참새나 비둘기는 지멋대로 날아다니는군. 그러면서 여러분 많이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 자유하나 그 자유로 죄를 가리는 데 쓰지 말아라. 이야 참으로 대단하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런 성서적 본질이 여러분을 주장할 때 나타나는 능력은 살려주옵소서 그런 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다 놓고도 그 세상을 그냥 몽땅 봐줄 뿐이 없는 기맥힌 여러분이 시집 차가면 내 친정은 버려두고 시집에 있는 모든 문화나 재산이나 능력이 그 아들, 내가 난 아들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아들을 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광이 아들을 통하여 내가 받듯이 여러분 안에 이 은혜라고 하는 마리아가 이 은혜를 뭔지를 알았느냐면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은혜 받았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본질은 겸손과 겸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는 다다가 겸손과 겸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겸한을 대고 나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을 보십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론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던 거 이게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이렇게 고생을 시켰나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기 위하여. 됐어요. 너를 낮추시기 위하여. 너를 낮추시기 위하여 40년을 고생시켰는데 이들이 육신적으로 낮아지지 않냐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면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난날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과거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사람이 만나로만 사는 게 아니다.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의 말씀, 이 은혜를 입으면 이 세상뿐 아니라 가는 나라까지도 내 나라가 된다고는 사실을 지금 신명기 8장부터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참 등한히 여기면서 우리의 싸움이 대거 물질 세계를 못 넘어선다니까. 아닌 것 같아도 진짜 내 안에는 탐심을 버리면 되는데 이것을 계속 들켜지고서 우리는 은혜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도 그 노선을 따르지 못하지만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8장 12절을 보실까요? 8장 12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의양이 번성하며 네 은김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교만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면 우리는 내가 빈손으로부터 빈손으로 가는 계속 잊어먹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에 아주 싹이 역선하는 거예요. 사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으면 감사할 정도로 되면은 우리가 많이 쌓아놨다고 많이 먹는 것도 아니요. 좋은 옷, 좋은 집에서 산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실제로 이 말씀을 전하면요, 참 시간이 아깝고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흔들려 어떻게 풀지를 못해서 누가복음 4장을 보십시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잘 화답이 되면 설교는 쉬워지죠. 누가복음 4장 6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4장 6절 이게 교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잘 읽어야 돼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안경 만져보세요. 네 거 아니잖아. 이해가 되죠? 이빨도 내 거 아니잖아. 그냥 빼내빌잖아. 이빨은 왜 내빌어? 지금은 죽을 때까지 갖고 살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3일 금식한 사람 있어요? 그러니 뭘 안 먹었다고 그래? 여기 그걸 쓴 거더라고. 내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가만히 봤더니 다시 읽어보세요.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 하며 이걸 아래 교만이 없어지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누가 구별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별했지요. 응? 내게 있는 것 중에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돈 내고 샀지? 응? 머리카락 누가 깎아줬어? 돈 내고 이발 써서 다 깎았잖아.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거요. 이런 것을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거요. 계속 버스 타고 자가용 타고 의시되고 다 하나님이 만든 물질 세계를 쓰면서도 오죽하면 명담이 하나 있는데 숨 쉬었으면 감사해요. 공짜로 숨 쉬었으면 감사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무릎 꿇고 아버지 내가 교만하게 한이 없네요. 욥이 이거 깨닫느라고 욥기서 1장 21절에 나온 거요. 10남매를 하루아침에 바람에 집에 몰살했고 욥이 한 마리 빈손으로 적신으로 가고 주신 자도 아버지시오 고다가는 이가 아버지시나 이래고서 내가 입으로 불평하지 아니하노라고 딱 기록을 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왜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확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아버지 나쁜 놈아 정수인 집사님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남을 신랑을 변화 못 시키는 나는 변화시키네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 이거 사람 이게 여러분 그런 기도 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저 사람 치마복 붙잡고 천국 간다고 많이 하지도 말어. 하나님은 그렇게 심다름 없이 붙잡고 따라가는 게 아니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 진리가 없어요. 이런 구절을 여러분이 보면서 깊이 반성하는 거예요. 깊이 여러분과 나는 불말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을 깨달을 때 이 교만이 뭐냐? 교만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없도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겸손은 뭐냐? 자기를 낮춰주는 하나님 아니면 죽어. 이게 겸손인 거예요. 저 오늘 숨 쉬는 게 다 하나님 거라니까. 하나님 거. 왜냐면 물질 세계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털고 죽는다는데 안 죽는 계산을 놓고 산다니까. 야, 그렇게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게 없다니까. 살고 나는 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야, 이 나쁜 놈아. 나는 아주 그냥 요새 남은 변화시키지 못해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요동치는 거요. 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도다. 맞아 안 맞아요? 응? 왕은 5그릇 먹나?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노선을 보면 그런 겸손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여기 9절에 보면은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자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어서 이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내가 잘도 없는데 작정돼서 미말에 두기로 이 병신 같은 놈아 이러면서 네가 아냐? 네가 내일 일을 알아?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네가 입으로 벌었습니다. 고난이 오면 왜 그렇게 당황을 하고 방황을 하고 원망을 하냐? 그거를 먹으라는 거 아니야. 우리가 세상에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것을 참는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이것이 겸손의 1단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라니까 원망하면서 겸손이 어떻게 나오냐고. 요새는 제가 원망이 그냥 언제 바람같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원망이 그냥 사라지지 않아서 경우를 따지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야, 너 언제까지 그럴래?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응?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연구로 미련하되. 여러분 예수님 때 미련해 봤습니까? 이것이 겸손이라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착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겸손이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이것을 더 사도 바울이 써놓으신 것이 빌립보서 2장 보시면 이걸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 1절서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것이 이 겸손한 자의 이 마음이 있는 거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분도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참 이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 말을 축소시켜서 그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안에 지금 이 고린도전서 4장 9절 10절 11절에 있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요. 품으라는 거요.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 노선을 겸손을 붙잡은 사람, 겸손, 하나님 말씀을 붙잡힌 사람은 노아가 120년 동안을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숨쉰 것도 감사요. 태양빛을 찌고 뜨거운 것도 감사요. 지금 내가 살았으니까 배를 짓는 것도 감사요. 하나님이 저 배를 만들면 그 당시는 지상에 비라고 하는 것은 한 방울이 없었어요. 안개로 초목을 길러서 만물이 안개 속에서 자랐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비를 보내셔서 이 지상이 멸망받는다고 하니 그때 너를 위해서 짓는 방주가 뭐가 그렇게 힘들으냐? 여러분 여기서 고난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고난은 절대 필요한 건데 이 고난이 오면 아주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이 멸류관 얻으리라. 이런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깨달을 때 참으로 우리가 방종에 흡서 있는 나를 보면서 그냥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해요. 누가 나무에서 설교를 하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는 건 사실은 나무 위에 하는 게 아니라구나. 11절 11장 6절에 보면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야, 우리 절대 놓칠 수 없는 게 진짜 이 본질의 믿음을 붙잡으면 여러분 진짜로 이 세상에 입어도 더 대단한 축복은 없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서 이 많은 양의 설교를 어떻게 한 시간에 다 하냐고. 지금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설교하면서 점점 이 겸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여기까지 오늘 처음 교만이라고 하는 다뤄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교만이라는 걸 다 실족하기 때문에 겸손을 익히면 교만이 저절로 물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교만하면서도 안경만 하나도 들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하나님이 볼 때 너 언제까지 그럴래? 언제까지 그럴래?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먹은 것만이 내 거요. 앞으로 먹을 건 다 내 거 아니야.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내 거요. 싼 건 아니야.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노선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진리대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나의 판단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판단하시라. 여기까지 자기를 맡기고 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나는 깨끗하다. 이런 차원으로 사도 바울은 손을 안 대고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리라.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그래서 저번에 겸손에 대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에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권을 쓰지 않다. 그 말씀 한번 드린 때가 있죠. 이런 것을 보면은, 요즘에는 설교를, 1시간의 설교는 너무나도 값진 것이다. 내 평생에 참, 오늘도 내가 어제 설교, 그제 설교를 들렸더니 참 이상하게 이 기계에서 설교가 안 나와요. 난 그런 걸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 고장났다니까 어제 그저께 설교만 메고 또 설교 다 나오는 거예요. 나도 알다가도 모르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어제 그저께를 다시 하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설교 여기 들어가 있는데 소리가 안 나와. 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얼마나 이것을 방해해 놓는 거라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다시 하면서 어제 설교, 그제 설교, 어제 설교는 노아가 될 수 있는 거. 그제 설교는 창세기 5장에 누구? 들림받은 사람. 에녹이 될 수 있는 그거를 따로 조목조목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바로 에녹이 들림 사건에 동참한 것은 하나님께 동행한 것이다. 그 이상 나온 게 없어요. 그것도 300년 동안을 자녀를 낳으면서. 그러면 이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한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동행하느냐는 건 그것은 창세기를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로운 자요, 하나님께 동행하더니 세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동행은 똑같은데 그것을 노아의 사건과 같구나. 근데 이거는 120년 동행했다면 에녹은 300년을 긴 세월을 동행하셨구나. 그러면서 노아가 방주를 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게 아니고 내가 할 집을 내가 진 거예요. 결국 남을 위해서 고난받고 우리가 들고 한다고 하니까 그냥 열이 막 생기지만 실은 성경에 보면은 극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건 사실이래. 이건 영적 이기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이기. 나무가 뺏어 먹을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도 그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이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0원어치라고 1,000원어치 상급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세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래서 내가 맨마저 불쌍하게 죽어도 감사가 나오고 순결을 해도 할렐루야가 나오는 건 거기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계를 보지 않는 한 오늘 여기서 원망과 불평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를지 모르면서도 우리는 내 기억대로 살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오늘은 제목이 바뀌면서 은혜의 능력, 겸손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바꿔지는데 참으로 이 은혜의 능력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축복이 은혜의 능력이요. 또 은혜는 노아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은혜요. 또 은혜는 누가 받느냐 하면은 겸손한 자가 받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내게 복이 저주하는데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을 줘 내가 복을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팔이 나를 붙잡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성령에 충성하고 말씀에 이끌려 살면 돼. 이것이 빨리지는 않지만 내 평생 작업으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해가 지고 달이 지고 세월이 가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는 나를 기르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씨를 뿌리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나 하면서 아블로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된대로 상급을 받으리라. 이런 원리를 우리가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묵묵히 누가 알든지 말든지 참으로 이 말씀이 너무 귀중해요. 야, 내가 나 혼자만 갈 수 없어. 난 혼자만 갈 수 없어. 도대체 이와 같이 보배로운 말씀이 새벽마다 들어 나 혼자는 갈 수 없어.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설교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라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고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논법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는 자기 안에 이루어진 본질의 사건을 어쩌든 증거하고 싶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너무 사무쳐서 야, 난 혼자 천국에 못 가. 아까워서 못 가. 이걸 어디다 증거해야 돼. 그래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책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의 가치성을 깨닫고 나서 나는 사도이지만 미말에 죽기로 작정됐다. 그러면서 써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능력은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잉태 그렇게 보시고, 겸손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거는 꼭 잊지 마시고 말씀을 꼭 붙잡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